저기 뭡니까 이것도 벗고 할게요. 덥네요. 남쪽이라 덥네. 제가 성가는 못 부르지만 부르는 건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만 불러야겠네. 네? 싫어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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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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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겨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쁘게 걸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뭘까요? 양식,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양식이죠. 제가 한 번은 우리 대전교구 사제피정을 가게 되었는데, 한 번은 우리 교구에서 사제피정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본인 스케줄 보고 다양하게 고를 수 있게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피정이 무슨 피정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죠. 제 스케줄만 보고 사무장님이 신부님 몇 차로 할까요? 그래서 3차로 하세요 이랬어요. 그리고선 피정에 들어갔는데 피정 첫날 저녁 때부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식당에 갔더니 나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아무도 없지? 왜 밥을 안 주지? 그리고서 이제 방에 다시 와갖고 옆방에 있는 선배 그 신부님한테 가갖고 형 왜 밥을 안 준대? 그리고 왜 형 밥 안 먹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몰랐냐? 그래갖고 뭐가? 그랬더니 야, 이거 단식 피정이요. 단식? 그랬더니 단식 피정이요. 그래가지고선 강제로 5일 동안 단식을 하게 됐었어요. 4박 5일 동안. 사람이 하루를 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바람만 불어도 누가 어디서 닭 삶나 이 생각이 들어요. 바람만 불어도. 이틀을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머릿속에 계속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종일. 그리고 피정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먹고 싶은 걸 종이에다 다 적고 앉아 있어요.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양식이 갖고 있는 힘이죠. 양식이 갖고 있는 힘.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서 난리가 날 정도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절대로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과 성체가 나의 양식이 돼야죠. 양식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양식인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식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양식은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과 성체성사죠. 두 번째 강의 제목이 뭐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일꾼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모님의 믿음이 뭘까요? 엘리사벳이 얘기해줬죠. 성모님의 믿음의 본질.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게 성모님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하늘에 들어 올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이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입을 벌려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동작인 겁니다.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하느님의 소유, 하느님의 자녀를 구분짓는 명확한 모습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듣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사제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게 들음입니다. 들음.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왜 들음이 중요하냐? 옛날에 그 코로나 한참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백신 맞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대전에서 사목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번은 저녁 때쯤인가 밤늦게인가 하여튼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신부님 별일 없시오? 그래갖고 예, 별일 없시오. 그랬더니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왜 전화했시오? 그랬더니 신부님 나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이 잘 맞고 와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이름이 달자 순자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달순 씨는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백신 맞고 와요. 내가 내일 기도해 줄게요. 했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알았슈. 딱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선 자려고 하는데 밤새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내가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많지도 않고 맨날 못되게만 굴고 막 속색이고 그랬었는데 그 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못된 짓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막 소리 질렀던 것도 생각나고 엄마 울렸던 것도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선 다음날 아침에 사무장한테 오늘 일정 스케줄 다 취소하라고 그렇게 하고 대전에서 차를 몰고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본가에 갔어요. 아침에 일찍 본가에 가가지고선 문을 두드리니까 엄마가 나오더니 저를 보더니 진짜 방긋 웃으면서
아이 바쁘다는데 왜 왔디야? 바쁘다는데 왜 왔디야? 이러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냐면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왔슈. 그리고선 엄마 손을 붙잡고 제 차에 모셔서 병원에 가가지고 온도계로 이렇게 잴 때도 내가 옆에서 손 꼭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주사 그 백신 맞을 때도 내가 옆에서 손 꼭 잡아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리고선 그 해열진통제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선 동네 약국으로 모시고 갔더니 거기서 약 사고 있는데 거기서 동네 아줌마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아들이라고 또 막 자랑을 또 무진장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인사하고, 그리고선 어머니 모시고선 그 저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거기서 상다리 부러지게 밥을 사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어머니 아까 들었잖요. 의사 선생님이 백신 맞으면 잘 먹어야 된다고 했다고. 실컷 다 드시라고. 그리고선 집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이게 듣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듣는 거예요. 진짜로 듣는 거. 그냥 미사 때 들리는 게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듣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일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물을 퍼다가 물독에 담으래요. 담았죠.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물독에 담겨져 있는 물을 퍼다가 술이라고 갖다 주래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주교님 모시고 잔치를 다 하고 있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막 소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성부회장이 막 본당 신부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사올까요? 했더니 신부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자매님, 물을 퍼다가 소주병에 담으세요. 예? 일단 시키는 대로 담으세요. 담았더니 이거 소주라고 주교님께 갖다 드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1번,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 말을 듣고 소주병을, 물이든 소주병을 주교님께 갖다 드린다. 2번, 아우 신부님이 술 취했나 보네. 이러고서 내가 그냥 슈퍼 가서 사가지고 온다. 몇 번이에요? 예? 1번? 1번? 2번? 네. 신부님한테 거짓말하면 3년 동안 재수 없고 땅값도 안 오르고, 예. 자녀들 대학도 다 떨어지고 그럽니다. 농담이에요. 예.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요구죠.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 이런 걸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들의 행동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인지 말이 안 되는 말씀인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들리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은총이 드러나요. 그래야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 안에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우 어려운 말씀, 아우 힘든 말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제가 가끔은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안에서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막 이제 좋게도 터져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교우들을 회개시키려는 마음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막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네. 네. 듣기 불편하네요? 막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선 싫어요가 엄청나게 찍혀요. 싫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막 강론이 몇 번 더 되잖아요. 그러면 구독 취소 막,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위로해주는 말씀,
그 다음에 막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있다. 아까 이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여러분들 용기 좀 나게 해주려고 그런 강의를 첫 강의로 했었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은 좋아요가 막 찍히기 시작하면서 신부님 위로받았습니다, 신부님 감동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구독자가 막 늘어나요. 이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이것도 악의 유혹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만큼 내가 하느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근데 듣기 싫으니까 그냥 구독 취소, 안 들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일꾼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따져봤을 때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어떻게 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실천했더니, 이게 누구의 믿음의 본질이냐? 성모님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 임신 좀 하거라.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이루어주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그냥 막 나와요, 얘기가. 근데 지금 막 슬슬 달아올라가지고 이제 터져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했던 게 뭐죠? 복음 선포.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 이거를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들의 활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 선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이유도 성령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열매, 은총,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악마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악마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 속에서 타올라서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악마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과 악이 하는 명확하게 대조되는 모습인 거죠. 저는 성령 세미나를 신학생 때 몇 번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 제 본당 선배 신부님이 대전교구 성령세신 봉사의 지도 신부님이셔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저를 몇 번 불렀어요. 야, 제도가 너 여기 와서 봉사 좀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처음 가서 청년들 신령한 언어하고 영가 부르고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느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펼쳐지겠구나. 그리고선 이 심령 기도를 막 너무너무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새 신부가 되고 나서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선 가니까 첫날부터 이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거기는 다 신부님, 수녀님들밖에 안 오니까. 그 첫째 날부터 이 심령 기도를 하고 싶어갖고 막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다음날 조별 모임 하니까 우리 조에서 막 신부님, 수녀님들이 몇 명이 자기 됐다고 너무 기쁘다고 막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그 둘째 날도 또 안수식 때 가갖고 막 진짜 더 간절하게 랄랄랄랄랄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또 조별 모임 하는데 또 됐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날 되니까 우리 조에서 나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다급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밥 먹고 나서 혼자 몰래 묵주기도 5단 바치고선 성호경 걷고, 성모님 왜 저만 안 됩니까? 저도 좀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해볼게요. 랄랄랄랄랄. 점심 먹고선 방에 들어가고 혼자 묵주기도 5단 하고선 성호경 걷고, 성모님 왜 안 될까요? 왜 저만 안 될까요? 지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랄랄랄라.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다가 마지막 안수식 때 이제 신부님들이 안수를 계속 해주는데, 한 신부님이 안수를 해주면서 저에게 심령기도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수녀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그 심령기도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이 이 배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이 속에서부터. 하느님이 내가 못났어도 내가 하느님 사랑하고 있는 거 하느님이 알고 계셨구나, 이거를 느끼니까 그냥 울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갖고 그냥 꺼이꺼이 우느냐고 심령기도를 못 했슈, 그냥. 아유. 못 했다고요. 네. 그리고선 본당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미사를 드리다가 몇 번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당을 뒤에서 하는데, 뒤에서 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냥 막 산발적으로 성경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복음을 읽는데 가슴이 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막.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저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강론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성경 말씀이 그냥 막 산발적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을 하면서도 막 그 들리는 말씀이 막 제 입으로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좌 신부가 마치게 되었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8년 동안 저는 이 체험을 잊고 살았죠.
공부만 했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대전에 들어와서 본당 신부하다가 이제 이 유튜브가 갑자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제 강론에 대해서 갑자기 수많은 교우들이 막 구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성령기도회, 요즘 많이 부르는 데가 성령기도회, 그 다음에 성모님 관련 단체들, 이쪽에서 너무 많이 불러요. 나는 전공이 성경인데 성령과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강을 가서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근데 어떤 교우가 제가 안수를 시작하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더 이 발작이 더 심해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서 마귀가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될 때 예수님 앞에서 경련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그 장면이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서 그 교우 머리에다 손을 얹어야 되는데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소리를 깨끗 지르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신부인데 내 무섭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무서워 죽겠는데 아우 가면서 아우 어떡하지? 아우 가까워지면서 막 아우 망했네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그 교우가 이제 제가 그 교우 앞에 서게 되니까 소리를 더 막 빽빽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서워 죽겠는데 막 저도 모르게 안수를 하면서 손을 얹으면서 성모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고선 손을 그 교우 머리 위에 딱 얹었어요. 얹자마자 곧바로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손은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손을 떼니까 그 교우가 이제 실신을 했죠. 기차를 타고 이 손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사제서품식 때 주교님이 신부님들 손을 축성을 해주거든요. 크리스마스 성유로. 이게 축성된 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손으로 남 미워하는 데도 쓰고 못된 짓 하는 데도 쓰고 내 욕심 부리는 데도 쓰고 이 손으로, 이 거룩한 손으로 하느님 마음 참 많이 아프게 해줬는데 그런데 아직도 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러면서 이 손을 바라보면서 기차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얹어봤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은총으로 걸어나가게 해줘요. 이게 제가 체험한 성령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을 하게 될 때 유럽 아가씨들한테 생각보다 꽤 인기가 있었어요. 왜 웃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 유럽 아가씨들이 서로 제 옆에 앉겠다고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참 난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좀 별로지만 유럽에서는 꽤 괜찮은 얼굴이구나, 내 얼굴이. 근데 저를 좋아했던 아가씨 중에 한 명이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기
지금 춤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우리 교우들이 클럽 알아요? 클럽?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TV로만 봤지. 그 막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는데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와라. 너도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선 밤 12시에 전화가 왔는데 늦게 가면은 걔 집에 가버릴까봐 그 없는 살림에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 클럽까지. 가가지고선 새벽 3시까지 실컷 그 여자애랑 춤추고 놀았쇼. 내가 신학생 때 춤 좀 췄었거든요.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이런 거? 지금 배 나와서 지금 막 격하게는 못하지만 그럼 막 춤을 막 추고선 그리고서 이제 새벽 3시쯤에 그 춤추는 데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걔 보고 야 잘 가라. 좀 이따가 학교에서 보자. 그래가지고서 걔 보내고 그리고서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선 기숙사로 가는데 그 버스 타고 이렇게 가만히 가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유학을 나오니 참 내가 별의별 걸 다 경험해 보는구나. 야, 나를 이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는 아가씨도 생기고 참 좋다. 왜냐하면 제가 신부님이라는 걸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시켰어요. 신부님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너한테 말 안 걸어주니까 이태리 말 배울 때는 신부님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 졌을 때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집에 들어와가지고 세수하고 씻는데 또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침대에 누워서 잠깐이라도 눈 붙이려고 했는데 또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잠을 못 잤어요. 하느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주교님 만날 복장으로 이 신부님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이거 네가 입는 옷 아니라고. 막. 이거 신부님들만 입는 옷이라고. 그리고 나 신부님이라고. 그럴 때 애들이 진짜 놀래 자빠졌거든요. 그때 저는 그 전날 저랑 새벽 3시까지 춤추면서 놀았던 그 아가씨의 망연자실하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반 애들 다 제가 사는 기숙사로 데리고 와서 기숙사 경당에서 같이 이태리 말로 미사하고 그리고 나서 애들 저녁 다 사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죠. 네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니? 너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준 거죠.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말 한마디로. 내가 사제라는 거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드러내고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미사하고 밥 먹이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안으로 더욱 깊이 걸어갈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는 거죠. 제가 아까 첫 번째 강의 때 그랬죠. 하느님이 우리 손 붙잡고 있다고. 절대 안 놓는다고. 그죠? 그런 하느님께로 내가 걸어 나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가 되었고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렸고 건드려서 나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고 옮김으로 인해서 어떤 신비가 드러나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가 나의 하루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나의 하루는 무엇이 될까요? 살아있는 성경책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되겠죠. 성령께서 이 신비를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깊이 탄식하시면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신부님 저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을 읽으시고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을 밑줄을 그어놓던 적어놓던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그으면서 내가 어제 기억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일어나세요. 예를 들면은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밤새 기도하셨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기도하셨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하루에 3번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식사 전 기도는 하더라고요. 식사 전 기도 끝나고 밥 먹기 전에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더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꺼내서 다시 들려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 줄 겁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우가, 저는 제 교우들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모든 교우들은 저와 악수하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악수할 때 복음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요, 저한테. 얘기 안 해주면 못 나가요, 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미사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교우들 기다리면서 복음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밤새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남편 고해성사 보는 동안에 보석이나 해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성전 안에서 앉아가지고 보석을 하려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너희 죄가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이 고해성사로 내가 고백한 거 다 씻어주셨구나. 내가 지금 하얗게 됐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보석도 못하고 그냥 남편 나올 때까지 꺼이꺼이 울었대요. 성전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일들이죠.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배우자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복음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복음 말씀으로. 예를 들면 오늘 복음 말씀이면 딱 이렇게 깨우면서 산에 가시어 밤새 기도하셨다. 여보 일어나. 이렇게 깨워줘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 깨울 때도 복음 말씀으로 깨워줘요. 그렇게 하면 되죠. 전화 통화할 때도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전화 통화할 때도 여보세요 하지 마시고 복음 말씀으로 먼저 얘기해요. 밤새 기도하셨다. 나야. 얼마나 좋아요. 아닌가 보군요. 한 번은 우리 본당에서 제가 미사 끝나면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쫓으신 장면이었는데 그날 내가 성전 밑에서 이제 나오는 교우들 붙잡고서 복음 말씀 뭡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할머니한테도 복음 말씀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서 그 다음 나오는 할머니한테도 복음 말씀 했더니 조용히 하여라. 다 성경이 그날 복음에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3주 전인가는 예수님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불행선언하는 게 일주일 내내 복음으로 선포됐었잖아요.
3주 전인가. 그때 미사 때마다 내가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 붙잡고서 내가 복음 말씀 그랬더니 불행하여라. 복음 말씀 했더니 불행하여라. 계속 나는 그날 불행하여라를 한 1000번도 넘게 들었어요. 그냥 교우들한테. 근데 그 말이, 교우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또 저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 진짜 불행한 거 아닐까? 나 바리사이랑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교우들하고 웃으면서 교우들이 불행하여라 그 말씀을 저한테 얘기해 주지만, 교우들이 해주는 그 불행하여라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교우들의 입을 통해서 또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도 천국문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교우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아닐까? 시키기만 하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들은 말만 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그렇게 사제생활 하는 거 아닐까? 교우들이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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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체 할 때도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하고 받은 다음에 성체 모시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해요? 주님, 제 손주 시험 봅니다. 잘 좀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나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체 모시자마자 복음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밤새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뽑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다. 그러면 나도 하느님께 뽑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겠구나. 그런 묵상도 할 수 있죠. 나의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그 기도가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건드려서 나오는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내 안에 울려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서 맺어지기 시작해요. 네. 이것도 또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도 여기 처음 와서 얘기하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언어를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는 학교였어요. 석사 과정 중에는 히라버, 히브리어,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금, 고대어 5개에다가 이태리어, 프랑스어, 영어 해서 현대어 3개를 석사 과정 중에 다 떼야 돼요.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나서 박사를 시작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돼요. 독일어를 해야 박사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어를 배워야 돼서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파리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주교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로는 파리에서 지내기가 좀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기숙사는 빨래할 때 돈도 받아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하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러면 둘이 빨래를 합쳐서 같이 내자. 그리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돈을 내자.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신부님이 돈 내는 날인데 세탁실을 갔더니 신부님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엄청나게 했죠. 안 받아요.
얘 자나? 이러고선 방에 가봤죠. 없어요. 방에는 빨래바구니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빨래바구니를 들고 제가 세탁실에 가서 제 빨래랑 같이 넣고 돈 넣고 돌린 다음에 아침에 이제 밥 먹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식당에 왔더니 그 신부님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인 아저씨들이랑 밥 먹으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그냥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제 마음이 원래 간장 종지 그릇만 하거든요. 쪼잔해요.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신부님한테 그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데, 야, 내가 너 전화 겁나게 했어. 그랬더니 알고 있는데 내가 좋은 얘기 듣느냐고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했죠. 뭐 알고는 있는데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다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야, 내가 네 방에도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알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나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빨래도 넣고 내 돈으로 돌렸어. 그랬더니 알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씀 듣냐고 몰랐어. 이래갖고 약 올리는 것처럼 들려갖고 화가 확 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그 식탁에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눈 하나하나 다 맞추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뭘 쳐다봐 막 이랬거든요. 막. 그리고선 밥을 떠가지고 이제 저도 뒤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거기가 프랑스잖아요. 한국말은 그 식탁밖에 안 쓰잖아요. 다 불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식탁에서 하는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아저씨들이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말할 때마다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까지 마주치면서 인상까지 팍 쓰면서 이런 신부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갔죠. 그리고선 주교님한테 사과를 청했죠.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교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내가 주교라서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기 계시는 신부님들한테는 죄송하지 않나요? 그래갖고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사복을 입고 계셔서 신부님인 줄 몰랐습니다.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거기서 제가 대전교구입니다 하면 죽잖아요. 머뭇머뭇거리다 이랬어요.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니까 그 신부님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제가 씩씩거리고 왔으면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됐는데,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다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막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모든 원망이 그 신부님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 갈 때도 둘이 같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미사를 드릴 때도 둘이 같이 미사를 안 드렸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같은 식탁을 안 앉았어요. 저녁 먹고 로사리오 할 때도 둘이 같이 안 했어요. 로사리오하고 가다가 그 신부 앞에 보이면 이러고 가다가 뭉청이가 이래 버렸어요. 빨래도 같이 당연히 안 했죠. 한 열흘 이상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신부가 잘못했으니 저 신부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저 신부가 주교님 계시다는 거 알려줬으면 내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사를 드리는데, 혼자서 미사를 드리는데 봉기도를 다 읽고 나서 일독서를 읽으려고 일독서를 딱 피는 순간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독서 복음을 다 읽고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에게 원함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성찬에 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병 딱 들어올리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미사를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그 신부님 방으로 갔어요. 가서 사과를 청했죠. 미안하다. 내가 옹졸했고 내가 마음이 쪼잔했어. 나 좀 용서해 주라. 제가 생각하고 제 기준, 제 체면, 제 자존심에는 저 신부가 사과해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결론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네가 가서 화해해. 네가 가서 용서를 청해. 그래서 그 깨진 관계를 네가 회복을 시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신부가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막고 있었는데 계속 하느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마음을 건드려서 결국에는 제가 먼저 가가지고 용서를 청하게 되죠. 절대로 제 체면과 자존심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느님의 말씀은 그걸 하게 만들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저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향해지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또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요한 사도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바오로 이야기, 요셉 이야기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막 언제 다 해요? 이제 미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해주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하느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열매를 맺어주시는 이유도 궁극적인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총들을 허락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스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말을 1번 믿었다, 2번 안 믿었다. 몇 번이에요? 안 믿었어요. 안 믿게 되자 즉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를 어떻게 하느냐?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가랴가 몇 달 동안 벙어리가 됐을까요? 예? 애가 임신해서 태어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럼 10달 동안 벙어리가 됐겠네요. 그죠? 자, 엘리사벳은 남편이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잘 몰랐겠죠. 뭐 글로 써서 뭐 설명을 해줬겠지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하자마자 루카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고 루카복음 1장에 엘리사벳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이 없던 스가랴를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5개월 동안 하느님께서는 즉 엘리사벳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아이 이름을 스가랴라고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먼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스가랴에게 애 이름을 뭐로 하겠느냐고 하니까 글 쓰는 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스가랴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스가랴는 입이 풀려서 성물도 아침 기도에 나오는 스가랴의 노래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바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침묵을 지키면서 동시에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침묵을 지키면서 동시에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만드는 기도. 성체 조배는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만들어줘요. 성체 조배는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줘요. 성체 조배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깊이 있게 내가 느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체조배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체조배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성체조배 하면서 많은 하느님 체험을 했었는데 그 신학교 저학년 때 신학교 나가고 싶어가지고 성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죠. 주님, 저는 이곳이 지옥 같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졸려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이곳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하려면 제 인생이 꼬이게 되니 당신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딱 5분만 드릴 테니 5분 안에 십자가 팔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아니면 다리를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5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진짜 5분 동안. 그 5분 딱 끝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져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이거를 한 학기 내내 했어요. 두 달 넘게. 매일 문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5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일어나서 시간도 더 안 줬어요. 딱 5분밖에 안 줬어요. 벌떡 일어나고 문 닫고 나가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랬는데 학기가 끝나갈 쯤에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는데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조금만 더 있다 가주겠니? 그 소리를 듣고 성당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펑펑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이 날 기다리고 계셨고 나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성체조배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부님이 아니라 그냥 보통 형제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 어떤 자매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매를 내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여기 온 사람들 전화번호 뭐 다 받아갖고 전화해서 야 만나자 해갖고 이 인원 그대로 다 모아놓고 그 자매를 만난다. 2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매한테 전화해서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해서 따로 만난다. 몇 번이에요? 네. 계속 따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좋아하게 되죠. 서로 좋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내가 어디 본당 가서 이거를 똑같이 물어봤더니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했더니 애가 생겨요 이러더라고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듣고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믿기 시작하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이 방법으로 누군가를 다 믿고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따로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따로 자주 만나서 내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 사람하고 따로 자주 만나서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다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유독 하느님한테 안 써먹어요. 다 같이만 만나지 따로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따로 만나주세요. 하느님을.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나를 움직여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뻐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커져 나가게 돼요.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성체 앞에 머물게 될 때 혼자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얼마나 깊이 탄식하시면서 활동하실까요? 상상만 해도 저는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성체 앞에 자주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요거를 이렇게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미사해야죠. 맞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서 우리들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주님의 이루어지는 힘을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성령 하느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로 또 성가 한 곡 불러줄게요. 나 혼자 부를 거예요. 박수 치지도 따라하지도 마요. 이 성가는 우리 신학교 입학할 때 1학년 입학할 때 제 동창 신부들 엄마들 다 앉혀놓고 동창들하고 같이 불렀던 성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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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를 받아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